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사실 오늘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전체를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앞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들이 때문에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의 비유 그리고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셨고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고 계시는 그 본문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17절의 그 시작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듣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여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의 모습인데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것 자체를 거절했던 것, 귀를 닫아버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회복할 가능성조차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교만이라 지적하시면서 이제 그 교만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것처럼 항상 가능성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뭐뭐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너희에게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는 너희는 빨리 그 교만을 버리고서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라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 제가 젊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겸손은 한데 당신은 교만해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쭉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은 겸손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서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그걸 따라 실천하는 그거는 정말로 자기의 많은 노력과 자기의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공감하고 하는 것들이 없게 되면은 항상 그 안에서 자기가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그 에덴 동산 모두에게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존중받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그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시작되어지고 그 교만, 아담의 불순종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아담의 교만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그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마음 안에는요, 정말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해보고 싶은 그것들, 아니 이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죠. 아담은 그걸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가장 결격 사유가 무엇인가?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선악을 아는 것. 그거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도 않죠. 사실은 선악을 아는 것을 시작해서 영생을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아담이 정말 선악만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같아 라고 말하며 생각했던 것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행동이 교만이었고, 그 교만이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아담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가. 자신의 불순종,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가. 누구 때문에? 죄 지은 아담의 자손들 때문에. 오늘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6절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만일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혀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거기 누구의 슬픔이 등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슬픔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슬픔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특별한 일들을 더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미슈파트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며 그 땅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분명히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 성전의 지도자들, 그리고 나가서 왕과 제사장과 그 아래에 있는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그들이 제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여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 말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어디서 찾아왔는가? 당시의 대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뭐 그런 곳에 있는 것,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것들 속에서 그것들을 해야지만이 자기들도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하여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망가뜨렸나요? 우리 안에 바벨탑을 쌓게 한 것은 아닌가요? 교회의 자존심, 교회의 명예, 목사의 명예, 목사의 자존심,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성도들의 명예와 자존심, 처음부터 없던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 다투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 가운데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꼴을 보십시오. 다 그것이 그들의 명예를 주장하는 일들입니다. 명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말입니다. 어디를 흉내내는 것입니까? 세상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안에 신약성역 가운데 그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한 가지도 보여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글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날 나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처럼 만들어가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적은 자와 작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삶, 적은 것을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혀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슬퍼하실 거라. 다시 에덴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아담은 정말 천방지축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죠. 그 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픈 일을 겪으셔야 되는지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손에 죽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 시대의 이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분명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속였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곧 교회의 영광이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을 짓고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아지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 나를 불쌍히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당연히 불쌍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